원치 않는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불구자가 된 두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한 청년은 축구면 축구, 레슬링은 레슬링, 또 농구면 농구, 권투면 권투, 각종 스포츠는 스포츠는 다 이렇게 터득한 만능 선수로 알려져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9년도에 권투 시합을 나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합에서 척추를 다치고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당신은 몇 년간만 훈련을 받고 노력하면 이 보조기를 쓰고 혼자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3년이 지난 1982년도 어느 날 친구를 불러서 자신을 저 높은 산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친구와 함께 오릅니다. 올라간 이후에 혼자 있고 싶다. 잠시만 자리 좀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숨겨온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짐 맥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청년의 때에 불량배에게 칼을 맞아서 역시 그도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는 어떤 투지로 노력한 끝에 포코노 호수라는 곳에서 낙하산 점프 묘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혼자서 취사를 하고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할 정도로 기구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잡고 움직이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드라이브할 정도의 몸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비록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뛰고 달리고는 할 수 없지만 스포츠에 관한 3권의 사진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합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은 하반신 불구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한 명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노력했으면 될 텐데. 또 한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노력함으로 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동일하게 각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올까 말까 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은 좀 일찍 올까 말까 하다가 늦게 오시든지 아니면 일찍 오시든지 어떤 그런 결정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오늘 이 밤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를 맬까? 지난주까지는 더웠기 때문에 넥타이를 안 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런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또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대학을 보낼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할까? 나는 이 사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오면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광고는 이런 것도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또 어떤 광고는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잘한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보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그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면서 팁을 어느 정도 넣으십니까? 그리고 또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빨리 안 내준다고 다그쳐본 적 없으십니까? 서비스가 안 좋다고 웨이트레스나 사장에게 화를 내본 적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화를 내셔도요. 야단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권사님 많이 드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말 그러면. 처음부터 성도를 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식당 가서 하는 행세들이 뭐냐면
종 부리듯이 외출했을 때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외출했을 때 그 한여름 100도가 넘는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나가면 좋은데 나갈 때 뭐라고 하느냐면 네, 저 외출해서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밥만 떨어져서 못하고 못 오겠다고. 이 말을 하고 나가더랍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싫어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게 권사님들의 모습입니까? 권사라고 아주 이렇게 폼 잡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다 해놓고 나가면서 나쁜 소리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또 어떤 장로님들은 식당에 와서 기도를 해놓고 나중에 외출을 살짝 이야기해갖고 소주 몇 병 갖다가 그 유리판에다가 부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장로님의 행세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맨다고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선택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 안 내고 갈 수 있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흥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터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부흥을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커지는 거요? 많아지는 거요? 풍족해지는 거요?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세상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요, 나은 사람이 변화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권사님이요, 적어도 장로님이요, 목사라면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정직하게 갈 수 있고 리더가 될 때에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흥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나은 사람이 먼저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십시다.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참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의 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역사에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개혁했다. 그냥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만일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을 칩니다. 그리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이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하나의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왕위에 오른 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31장 20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한 구절로 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모든 힘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문이 닫혀 있었던 이 성전을 다시 열고 정결하게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서, 형식들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일 한 후에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실권은 나일 문명, 쉽게 말하면 이집트가 그 지역을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이 한 아수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심이 된 그 문명이 이제는 다시 이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초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그가 통치하는 이 유다가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을 맞아서 싸울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이런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미 이 남유다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국경 수비대를 많이 세워야 하고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한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자신과 백성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더 중시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오늘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이 아수르 군대는 라기스를 공격해서 점령한 것입니다. 이 라기스는 남유다의 최남단의 한 도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는 그 위치에서 동쪽, 북쪽이면 아수르가 여기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에 라기스가 있어요. 여기서 쭉 훑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남쪽 끝까지, 변방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조금 올라와 있는 수도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 하나 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만 5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만 5천. 아니, 수만 명이라 해도 엄청난 대군인데 18만 5천이라는 이 대군, 그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온 이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과 해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협박과 해유를 합니까? 심리적 전술이죠, 그것도. 두 가지 심리적 전술을 씁니다. 첫째는 그들의 리더, 왕을 칩니다.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냐? 야, 택도 없어, 속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리더는 힘이 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신도 역시 힘 없어. 봐, 함께 믿던 북이스라엘 어때? 무너졌잖아. 너희들 온 나라가 지금 불바다가 되어 있잖아. 이제 남은 건 너희 성 하나야. 문 열어.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내 손보다 약하다라고 오늘 사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내 손이 너희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전해오는 사단의 어떤 유혹과 도전과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에게 부쩍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죽는 때까지.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리석게도 다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았더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선택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결정은 현재 내가 나의 당면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물을 먼저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전쟁할 때 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군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퇴락한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 한 이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망대를 쌓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쟁이 아니야. 자신의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의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히스기야의 선포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하게 연극하듯이 소리치면서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일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이 만유의 주 되시는, 만군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선포 위에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3피트 정도 되는 그 골리앗, 갑옷을 든든하게 입었던 건강한 최고의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 17세 정도 되는 다윗이 섰습니다. 이 청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되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나갑니까? 손짓했겠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비방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 위에 다윗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고백과 선포 위에 다윗의 승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세상과 함께하는 힘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대신 그가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 반드시 승리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자예요. 아, 나는 성도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사실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사내립 그 두 대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결국 히스기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수르 왕 사내립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앞에서 골리앗을 볼 때에 이 골리앗은요,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으로는 조그만 다윗이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네가 비방하는, 네가 저주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했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동일합니다.
네가 비방하고 욕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싸우실 것이라고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결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힘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나 그 사람한테 붙을래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순간에 누구냐? 네가 지금 결단하는 이것이 이쪽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쪽이냐를 묻고 계실 거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분명히 한 걸음 나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철저한 신앙개혁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한 바로 그 뒤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남유다의 이런 엄청난 상황이 우리에게 무슨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삶, 철저한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말년에는 풀려야지 하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풀려야지 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 결단코 범죄에 대한 징계로 오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욱더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행여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라는 말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줘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 울어줘야 한다면 울어줘야 되겠죠. 그분의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냥 떠난지 아십니까? 나감이 사는 이야기가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교회나 세상에 별반 없다 그래요. 그저께 저에게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미국에 권위 있는 기독교 종교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비신자들을 상대로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나 세상 사람이 똑같더라는, 아니 더 나쁘더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식당에서의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랬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리서치 기관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제 교회는 여러분 문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분 옆에서 중보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